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잔치집에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 돼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종을 시켜서 다 부릅니다. 초청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양하고 오지 않았더라.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잔치집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오늘 보니까 심지어는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냥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종들은 급하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집은 어떨까요? 우리들도요,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려면 썰렁하고요, 싫어요. 그런 집 들어가기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빈집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마태가 보는 입장과 누가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이 뭘까요? 잔치집의 특징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 봤어요? 거기는 음식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잔치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잔치에는 노래도 있고 흥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집이 혼인잔치 집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잔치집에 가장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요, 아예 잔치 초상집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음식이 많아도 그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들의 흥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들, 포도주가 떨어졌어. 주님 뭐라 그래요?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종들을 불러서 그 원래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을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례를 지키는 항아리 물이 있어요. 그 물독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잔치집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도 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꽉꽉
물을 들어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연희장에게 떠다가 주라. 뭐가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 연희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를 주다가 나중에 조금씩 취하면 별로 맛없는 거 막 주는데, 여기는 나중에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에 흥을 돋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잔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잔치의 종교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잔치.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잔치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잔치집에 가서 흥을 돋고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흥을 돋았던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때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물론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꼭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감동되고 은혜가 돼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지요? 없는 분들은 그런 감동도 좀 받고 눈물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눈물은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날마다의 천국 잔치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여러분의 심령의 잔치자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 이 문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 속에 꿈꿔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세상 밖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여러분 피곤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확 뚫려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기쁨이 펑펑 솟아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해요. 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소중해, 다 소중해. 누구 하나 밀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초청자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많다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잔치를 개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 잔치라면 많은 사람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를 개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초청을 받고 여기 온 겁니까? 아니, 그게 확신이 안 들어요? 한양대 어때요? 아, 여기 좀 봐봐. 거기 뭐 땅바닥에 보면 뭐가 있어? 성경 말씀은 집에 가서 읽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만 보면 돼.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청으로 여기 왔어요? 왕의 초청으로 온 거야. 왕의 잔치잖아요. 왕의 잔치. 왕이 배설한 잔치에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감격이 안 되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초청해 줬다는 이 감격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누구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무슨 감격이 있어? 뭔 기쁠 게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이고 나를 초청한 분이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 황공한 거예요. 황공. 한 나라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근데 대통령은 사람이 세워놓으니까요, 사람이 붙들어 내리니까 또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기서 뭘 발견해요? 모든 것이 즐기되었다. 부족한 게 없는 게 부족한 게 없어. 큰 잔치에다가 왕이 그 잔치를 배설했으니, 많은 사람을 초청했으니 풍성히 먹고 풍성히 즐기고 풍성하게 거기서 행복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잔치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왕. 우리가 아니에요.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배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양 목사가,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이 일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할 사람들을 작정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양 목사? 양 목사 명령이라면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그럼 그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럼 듣고 안 듣고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들이라면 뭐 상관없지. 신앙생활 그렇게 가지고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집을 채우라. 얼마나 여러분 초청자가 안 오니까 이제 길거리 사방에 가서 다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오십시오. 잔치가 열립니다. 오십시오. 왕이신 분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오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의 초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아니, 그만 읽어. 그만. 일치하게 사양했어. 여러분, 여기에 초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초청을 거부해도 되고 거부하지 말아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초청은 에이 뭐 나 시간이 없어 못 가겠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초청이 누구의 초청이에요? 왕의 초청이요. 그 왕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이요. 그건 이제 여러분 뒤에 맡길게요.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를 샀는데 나가서 시험도 해봐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 참, 문제는 그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신앙 속에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양목석에는요 여러분들보다 약해. 왜? 지금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안 좋잖아. 뭐 볼품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안 들어도 내가 어떻게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듣고 있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나는 안타까워서 합시다.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간섭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나는 작정된 자가 지금 60명인데 이 중에 다 오기를 바라고 더 와서 100명 정도는 차기를 바래. 아멘 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고 저기 한 사람이네. 아멘은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가 봐요.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긍정의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러면 오게 하는 분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오십시오. 초청하는 거밖에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초청한. 근데 그 초청자가 안 오면 엉뚱하게 안 초청했는데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정말 여기서 일치하게 사양하는 것처럼
다 핑계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일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는 것도 저마다 다 핑계는 있어요. 왜 못 오셨냐고 그러면 아이고 나 지난번에 일하느라고 못 왔어요. 아유 난 누구 만나느라고 못 왔어요. 아 그때는 무슨 건이 사건이 있었어요. 다 핑계됩니다. 건강이 나빠서 못 오기도 하고 집이 멀어서 못 오기도 하고 할 일이 많아서 못 오고 등등등 바빠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치하게 사양을 하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얼마나 초청받았던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일치하게 사양을 하니까 화가 나니까 다 가서 진멸했다. 불살랐어. 동네까지 다 불살라버렸다.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초청 대상에 안 들어가고 나는 초청을 안 했는데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내가 다 보니까 손들어 얼른. 그러니까 100명은 될 거란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내가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갔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VIP가 누구요? 그 가족 중이든지 아니면 자녀 중이든지 아니면 내 이웃 중이든지 누구 하나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이름 올라갔지요?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했고요.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 하나는 자기 상업차 이렇게 했다고 하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이 화가 날만 하게 만들었어.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초청자들을 오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했어요. 죽였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무서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왕이나 대통령한테는 핑계가 통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록에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그래서 상 줄 자 정확하게 상을 주시고 벌할 자 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래 네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 맞아 잘했다, 상 받을 걸 다 기록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받기도 하고 한나라 가서도 받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청된 사람들이, 첫 번에 초청된 사람들은 다 사양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래서 왕이 야 잔치자리 내 집 다 갖다 채워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원해서 사람 채워,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도도하고 고상한 척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왕이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와라 초청하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고 했는데 일치하게 사양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그 방향이 어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 이 마지막 구속사의 드라마가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의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 왜? 보는 사람, 눈먼 사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초청 자리에 초청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정도로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을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구속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다리 절고 눈 멀고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오려니까 여러분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가자, 끌어 잡아당기고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뭐 그냥 무조건 오란다고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은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 팔을, 사람이 안 가려고 자꾸 퍼뜩 입은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뭐 가족이나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력 써가지고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데리고 와요. 돈을 좀 한 10만 원, 20만 원 딱 준다고 그래봐요.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든지 정말 그 사람의 마음들 감동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의지를 좀 이렇게 자기 의지가 아닌 뭐에 끌려오더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 팔분저로 드리면 오겠어요? 야, 이 죽일놈, 나 교회 안 가다 너 팔 부러뜨렸지, 나 평생 예수 믿는 거 봐라,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강권에 살아가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오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켜 주님께로 인도하자.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빈집은 싫지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있는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이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전에 있었던 집이 나을 것 같다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어때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처음 있었던 그 어려운 형편보다도 이게 이제는 완전히 귀신에 제압당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빈집은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큰 비전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면 교회도 텅텅 비면 안 돼요. 내 마음도 비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요 늘 기뻐요, 늘 즐거워요, 늘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요, 주님이 내 자리에 안 잡았지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만 떠도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만.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재미있는 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꽉 붙잡아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이 가득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와서 잔치치처럼 누구든지 오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저 사람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이 복적거리면서 잔치집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다가 3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날마다 교회 와서 아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즐겁잖아. 아멘. 자주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하기 어렵다고 전도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 마음 속에 예수님 뜻에 감격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전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믿으십니까? 난 새벽에 주일학교 학생이 여기 나오는 걸로 내가 봤다니까. 어떻게 나왔니 그랬더니 엄마한테요 태워다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교회 나오는 분이야 안 나오는 분이야. 깜짝 놀라서 그래가지고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네 엄마도 네 가족들도 다 예수 믿을 수 있어. 소망을 줬어요. 아멘.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상에 새벽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몸뚱아리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참 희한하네 진짜. 내 몸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샀어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 한 사람 이상씩 만나십시다.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잔치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한 사람만 더 들어와도요 너무 기쁘지요. 여러분 온통 새로 탄생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건요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오면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잔치는 배설하는데 왔어? 내가 안 데려왔으니까 막 아무도 관심 없고 너는 딴 데 두고 있어.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사람이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그 집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에 평생 1년 내내 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집은요 썰렁하고요 진정한 기쁨도 없어요. 그래도 집은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와야 집이 평안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잔치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꼭 기억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요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채우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일어나세요.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또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의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되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건 왕의 명령이십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이웃 중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주님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집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은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 형제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주님의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